악행 있는 귀부인. 옛날 고려의 어느 고을에 최민수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사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민수가 10살 되던 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남은 민수는 할머니 박씨 부인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사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민수가 불쌍하다 여긴 박씨 부인은 어릴 적부터 민수가 잘못을 저질러도 꼬집지 않고 늘 그의 편을 들어주며 문제를 해결해 주셨사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그늘 아래 귀하게 자란 민수는 나이 들어 청년이 되어서도 글 공부는 뒷전이고 불량한 무리들과 어울리며 사고만 치고 다녔사옵니다. 이날도 역시 민수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술을 진탕 마시고 밤이 깊어서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사옵니다. 민수가 자기 방으로 향하던 중 치마를 여미며 방에서 나오던 유모의 딸 은비와 마주쳤사옵니다. 은비야, 내 방으로 시원한 물 한 사발 가져오너라. 도련님, 곧 가져오겠사옵니다. 잠시 후 은비가 물을 가져오자 민수는 앞뒤 생각 없이 은비를 붙잡고 강제로 하룻밤을 보냈사옵니다. 이를 저지른 민수는 곧 코를 골며 잠에 빠졌고, 은비는 옷을 챙겨 입고 울며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사옵니다. 다음 달이면 혼례를 올리려 했는데 도련님께 몸을 빼앗겼으니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은비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은비의 어미 김씨가 딸을 불러싸옵니다. 은비야, 해가 중천인데 어찌 방에서 나오지 않느냐? 어머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은비가 지난밤 있었던 일을 울며 이야기하자 김씨는 분노하며 말했사옵니다. 내 젖을 먹여 키운 도련님이 어찌 너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닌 짐승을 키웠구나. 당장 큰마님께 가서 이 일을 말씀드릴 터이니 너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거라. 김씨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민수의 할머니 박씨 부인을 찾아가 은비가 당한 일을 고해싸웁니다. 마님, 다음 달이면 은비의 혼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 일을 어찌합니까? 아니, 은비가 얼굴이라도 곱다면 우리 민수가 그랬을까?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마님, 제 말에 거짓은 없사옵니다. 지금 은비는 아이고 속이 터져. 은비 그녀는 멍석마리에도 시원치 않을 것이야. 김씨는 박씨 부인의 말을 들으며 화가 치밀었으나 주인의 말에 대꾸할 수 없었사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사옵니다. 김씨, 이 돈을 줄 터이니 은비를 데리고 멀리 보내거라. 네가 우리 민수를 키운 노고를 생각해 너그럽게 선처하는 것이니 아무도 모르게 은비를 이 집에서 치워버리거라. 은비가 내 눈에 띄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야. 김씨는 억울하고 분했으나 딸 은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움직여야 했사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는 은비의 오라비 철민에게 짐을 싸서 나오라 하고 은비의 손을 잡아 방으로 달려갔사옵니다. 은비야, 어서 짐을 싸거라. 이 돈을 가지고 철민과 함께 마을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 오늘 너에게 일어난 일은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단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갑자기 떠나라 하시니 어디로 가라는 것이옵니까? 묻지 말거라. 네가 당한 일은 우리 같은 천한 신분 때문에 생긴 일이라 생각하고 어서 떠나거라. 못난 어미가 자식 하나 지키지 못했으니 이 죄는 평생 내가 안고 갈 터이니 너는 멀리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를 두고 어찌 떠날 수 있겠사옵니까? 말하지 마라. 큰마님께서 너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야. 어서 철민과 함께 떠나거라. 철민에게 네가 잘못을 저질러 쫓겨난 것이라 했으니 그를 따라 멀리 가야 한다. 그렇게 은비와 철민은 아무도 모르게 그 집을 떠났사옵니다. 김씨는 은비와 철민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사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년이 흘러 민수도 혼례를 치러 부인 이씨를 맞았으나 혼례 후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사옵니다. 서방님,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사옵니까? 제가 아무리 치성을 드려도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서방님께서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게 사시기 때문인 듯하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과거 시험을 보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사옵니까? 무슨 말이오? 내 글이라곤 읽고 쓰는 것뿐인데 그런 내가 과거를 본들 붙을 리 있겠소? 부인은 그런 터무니없는 말. 마시오. 과거는 볼 생각 없으나 개경 구경은 한번 해보고 싶구려. 말 나온 김에 이번 기회에 개경에 가야겠소. 다른 이들은 개경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어찌 사방님은 그런 이유로 가시려 하옵니까? 이씨 부인의 의도와 달리 민수는 개경으로 떠날 준비를 했사옵니다. 부인은 한숨만 내쉬었사옵니다. 얼마 후 민수는 하인 둘을 데리고 개경으로 떠났사옵니다. 민수가 개경으로 가는 길에 어느 고을의 주막에 들러 하인들과 대낮부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사옵니다. 저기 철민 아니냐? 철민이라니 그가 이 멀리까지 왔을 리 없지 않사옵니까? 설마 진짜 철민이냐? 수년 전 은비와 도망간 그 철민을 말하는 것이냐? 어디 있느냐? 대감마님, 저기 어린 계집아이 손을 잡고 가는 자가 철민 같사옵니다. 내 이놈들, 당장 저놈의 뒤를 밟아라. 진짜 철민이 맞다면 가만두지 않겠노라. 감히 나도 자식이 없는데 도망간 종놈 주제에 자식을 얻고 내 앞에 나타나다니. 마침 심심했는데 잘 됐다. 잠시 후 하인 하나가 돌아와 철민임을 확인하고 집도 알아냈다고 보고하자 민수는 그 집으로 향했사옵니다. 철민, 이놈! 네가 여기에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어찌 주인에게 인사도 없이 숨었느냐? 철민은 딸의 손을 잡고 방에서 나와 민수 앞에 넙죽 엎드렸사옵니다. 아이고 도련님, 여기는 어찌하시고 오셨사옵니까? 네가 도망치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느냐? 은비는 어디로 내뺐느냐? 도마위라니, 저는 큰마님의 명에 따라 은비와 함께 이곳에 와 살고 있었사옵니다. 은비는 지금 몸이 좋지 않아 의원집에 누워 있사옵니다. 이놈이 거짓말을 잘도 하는구나. 여봐라, 철민 이자를 입을 놀리지 못하게 마구 치거라. 민수의 하인들은 철민을 눕히고 몽둥이와 발길질로 때리기 시작했사옵니다. 도련님, 살려주시옵소서. 제 딸이 보고 있사옵니다. 제발 딸을 봐서라도 살려주시옵소서. 말 한 번 잘했구나. 내 딸은 내 종이니 그 처분도 내게 있노라. 내 딸을 내가 데려가겠다. 하인들이 한참 철민을 때렸고 철민의 딸은 아버지가 맞는 모습을 보며 울었사옵니다. 대감마님, 이자를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오늘 숨통을 끊을까요?
그만하라. 이제야 속이 좀 풀리는구나. 이 상태면 전웅도 앞으로 편히 살지 못할 것이고 은비도 병들었다 하니 병든 것들을 데려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개경 구경. 민수가 사라진 후 겨우 정신을 차린 철민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은비에게 달려가 일어난 일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어 싸웁니다. 남편 철민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없이 은비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 온 동네를 헤매며 딸을 찾았으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사옵니다. 결국 은비는 민수의 집으로 향했사옵니다. 창백한 얼굴로 밤낮 없이 걸어 민수의 집 앞에 도착한 은비는 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울부짖었사옵니다. 도련님, 계시옵니까?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어찌 그리하실 수 있사옵니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비의 소리를 들은 집안 하인이 문을 열자 은비는 하인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며 외쳤사옵니다. 연아, 어미가 왔다. 어디 있느냐, 연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민수의 부인 이씨가 은비의 소리를 듣고 나와 말했사옵니다. 여봐라, 못 들었느냐. 어서 저것을 잡아 꾸짖거라. 하인들이 은비를 붙잡아 마단에 앉히자 하인들이 너도 나도 떠들어댔사옵니다. 은비가 돌아왔구나. 유모의 딸 은비가 왔어. 너는 누구기에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은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사옵니다. 저는 유모의 딸 은비라 하옵니다. 도망친 종이라 들었을 터인데 어찌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하시옵니까? 큰마님의 명대로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 했사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제 딸 연아를 데려가셨사옵니다. 어미가 되어 어찌 죽음이 두렵다고 자식을 찾지 않겠사옵니까? 도련님께서 연아에게 험한 짓이라도 하셨다면 하늘이 노할 일이옵니다. 부디 제 딸을 돌려주시옵소서. 연아를 돌려주시면 더 먼 곳으로 가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살겠사옵니다. 이렇게 빌고 또 빌겠사옵니다. 이씨 부인이 눈썹을 찌푸리며 답했사옵니다. 아니, 서방님께서는 개경으로 가셨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은비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사옵니다. 도련님께서 어찌하셨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제 남편 철민을 매질하시고 제 딸 연아를 데려가셨사옵니다. 제 남편이 죽어가는 몸으로 의원 집에 누워 저에게 그 일을 전했으니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제발 도련님을 뵙게 해주시옵소서. 이씨 부인이 단호히 말했사옵니다. 서방님께서는 출타 중이시라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소. 네 말이 사실이라 해도 너와 철민의 자식이라면 우리 집 종이니 서방님께서 데려가셨다 해도 문제될 일이 아니오. 은비가 절박하게 외쳤사옵니다. 마님, 연하는 도련님의 혼례가 정해져 있던 저를 도련님께서 술기운에 범하시어 생긴 아이옵니다. 뭐라? 연하가 사방님의 자식이라고? 제가 집을 떠난 것은 큰마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 소문이 날까 두려워 저와 철민에게 돈을 쥐어 멀리 떠나라 하신 때문이옵니다. 이 사실은 제 어미 김씨가 아는 일이니 어머니를 불러주시옵소서. 이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사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김씨가 마당으로 나와 엎드려 있는 은비를 보고 말했사옵니다. 은비야, 내가 이곳에 다시는 오지 말라 했거늘 어찌 온 것이냐. 어머니,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제 딸 연아를 찾아주시옵소서. 은비의 사정을 들은 김씨는 은비 곁에 무릎 꿇고 앉아 이씨 부인에게 간청했사옵니다. 작은마님, 제 딸의 말에 거짓은 없사옵니다. 제가 큰마님의 명으로 은비와 철민을 멀리 보낸 것이 사실이옵니다. 못난 부모가 자식을 지키지 못해버린 것이니 할 말은 없으나
이제라도 은비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사옵니다. 제 딸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도련님의 자식이라 말하지 않게 하겠사옵니다. 부디 불쌍한 제 딸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씨 부인이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사옵니다. 잠시만 내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일단 김씨는 은비를 방으로 데려가 쉬게 하시오. 범아, 가서 서방님을 찾아 연하라는 아이를 데려오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데려와야 하느니라. 이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밤새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사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집에 복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내가 그리 치성을 들여도 자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구나. 다음 날 해가 질 무렵 범아가 돌아왔사옵니다. 마님, 범아가 돌아왔사옵니다. 그래, 서방님과 연하라는 아이는 찾았느냐? 대감마님과 길이 엇갈려 뵙지 못했으나 연하는 윗마을 명월관에 팔려 허드렛 일을 하고 있사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려 했으나 명월관 주인이 값을 2배로 주면 돌려주겠다 하였사옵니다. 이를 어찌하오리까? 이씨 부인이 단호히 말했사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다시 가서 그 아이를 꼭 데려오거라. 예, 마님. 다녀오겠사옵니다. 이번엔 반드시 그 아이를 데려오겠사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것이야. 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연하만 찾으면 다시는 마님 눈에 띄지 않도록 더 멀리 떠나겠사옵니다. 연하는 제 아비를 철민이라 알고 있으니 저희 모녀가 도련님을 다시 찾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연하와 떠나려거든 내 몸부터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 의원을 불러 진찰하게 할 터이니 너는 몸이나 추스르거라. 작은마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터인데 어찌 저희 모녀에게 이리 잘해주시옵니까? 너희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너희 주인이 그런 사람이듯 내 지아비도 그런 사람인 것을 어찌하겠느냐. 우리 그냥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자. 은비와 김씨는 이씨 부인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사옵니다. 그때 민수가 하인들과 돌아와 바깥이 소란스러워졌사옵니다. 이놈들아! 내가 왔다! 어서 부인에게 내가 돌아왔다 전하거라! 아주 통쾌한 일이 있어 부인에게 빨리 말해야겠으니 부인을 안방으로 모시거라! 서방님, 다녀오셨사옵니까? 놀러 가신 일이 꽤 즐거우셨나 보옵니다. 이씨 부인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민수를 맞으며 말했사옵니다. 부인, 내게 아주 통쾌한 일이 있었어. 부인도 들으면 나를 크게 칭찬할 것이오. 저도 서방님께 의논 드릴 일이 있사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무슨 일이기에 그러시오? 내 이야기가 더 재미있을 텐데 부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소.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씨 부인이 말을 끊고 나섰사옵니다. 아니요. 서방님은 놀다 오신 것이니 제 말을 먼저 들으시옵소서. 어떤 몹쓸 놈이 자기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자식을 기생집에 팔아버린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계집들을 끼고 술을 마셨다 하옵니다. 서방님, 이런 놈은 어찌해야 하겠사옵니까? 아니, 그럼 개만도 못한 놈이 누구요? 내가 그 놈의 머리를 밀고 다리를 부러뜨려 다시는 두 발로 걷지 못하게 만들어 절에 처박히게 하겠소. 서방님도
그놈이 개만도 못하다 하시니 역시 맞는 말이옵니다. 세상에 제 자식을 팔아먹는 놈보다 더한 몹쓸 놈이 어디 있댔사옵니까? 그런 놈이 멀쩡히 밥을 먹고 놀러다니며 얼굴에 기름칠을 하고 돌아다니니 세상이 망할 징조 아니겠사옵니까? 제가 그 아이가 불쌍하여 범아에게 돈을 주고 누구요? 그때 범아가 연하를 데리고 돌아왔사옵니다. 연하가 민수를 보자 놀란 눈으로 부인과 연하를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사옵니다. 마님, 이 아이가 연하라 하옵니다. 범아, 수고했네. 연하를 은비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어미를 만나게 해주고 놀란 연하의 마음을 주스르게 도와주거라. 민수가 어리둥절하며 말했사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이 아이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오? 설마 부인이 말한 아이가 이 아이란 말이오? 이 아이를 판 것이 나란 말이오? 이씨 부인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사옵니다. 예, 제가 말한 아이가 이 아이 맞사옵니다. 서방님께서 술기운의 은비를 범하여 생긴 서방님의 자식이옵니다. 아무리 몰랐다 하나 핏줄은 당기는 법인데 서방님은 이 아이를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으셨사옵니까? 그리고 어찌 철민을 죽게 만드셨사옵니까? 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사옵니다. 철민이 죽었다니. 내가 매질하긴 했으나 분명 살아있었소. 그리고 내가 어찌 알았겠소. 그저 철민의 자식이라 여겨 이름도 묻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내 자식이라니 그 말을 어찌 믿으란 말이오. 이씨 부인이 차갑게 말했사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 연하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확신하지 못했사옵니다. 하지만 이 아이 얼굴을 보니 서방님을 참 많이 닮았사옵니다. 씨 도둑은 못한다더니 이런 때 쓰는 말인가 보옵니다. 서방님은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이 아이를 제 자식처럼 키운 철민은 서방님의 매질로 세상을 떠났고 은비는 아픈 몸을 이끌고 연하를 찾으러 이 먼 곳까지 오느라 병이 악화되어 일어나지도 못하옵니다. 서방님은 이 업보를 어찌 풀겠사옵니까? 민수가 머뭇거리며 말했사옵니다. 나는 모르오. 정말 모르는 일이었소. 이씨 부인이 단호히 말했사옵니다. 서방님께서 유모의 딸을 하룻밤 여인으로 삼은 것도 모자라 이런 일까지 저질렀으니 저는 더 이상 서방님의 부인으로 살 수 없사옵니다. 서방님께 하루 말미를 드리겠사옵니다. 이 일을 어찌 해결할지 방도를 내놓지 않으시면 제가 세상에 이 일을 알려 기생집 부인이 되는 안이 있더라도 서방님 집안을 무너뜨릴 것이옵니다. 민수가 다급히 말했사옵니다. 네, 어찌하면 되겠소. 부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소. 이씨 부인이 차분히 말했사옵니다. 서방님의 자식 연하는 제가 책임질 터이니 서방님은 곧장 암자로 들어가 그간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시옵소서. 또 와옵니까? 세월이 흘러 제가 늙어 지아비가 그간에 드리워지면 서방님을 찾아갈지 모르겠사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사옵니다. 못난 지아비라 미안하오. 부인의 말대로 이 길로 떠날 것이니 연하를 부탁하겠소. 암자의 시주는 내가 따로 할 터이니 맨몸으로 가겠소. 행여며 분들고 가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더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니 빈몸으로 가겠소. 민수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사옵니다. 어찌 저리 도망치듯 떠난단 말이오. 정말 못난 사내로구나. 민수를 암자로 보낸 이씨 부인은 은비를 정성껏 보살펴 병을 낫게 하고 은비와 김씨의 노비 신분을 면천해 주었사옵니다. 은비야, 내가 괜찮다면 연하를 나와 서방님의 아이로 입양하여 이 집안의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야. 그 전에 연하를 잘 가르쳐야겠지? 은비는 하염없이 울며 말했사옵니다.
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훗날 이씨 부인은 연하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가르쳤고 연하는 할머니 김씨와 어미 은비를 정성으로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 하옵니다. 민수는 평생 암자에 틀어박혀 살다 죽어서야 밖으로 나왔다 하옵니다. 민서와 은채는 어릴 적부터 서로를 마음에 두었고 성인이 되자 자연스레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로 비록 집안이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서로를 아끼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이들의 금실을 시기라도 한 듯 불행이 닥쳤습니다. 은채가 깊은 산속에서 땔감을 구하러 갔다가 오솔길에서 호랑이를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를 본 순간 은채는 겁에 질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치마에 오줌까지 지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킁킁거리며 은채의 냄새를 맡더니 크게 한번 포효하고는 산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호랑이가 은채를 해치지 않았음에도 은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설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잠시 뒤 이웃에 사는 덕수라는 아저씨가 땔감을 구하러 갔다가 주저앉아 있는 은채를 발견하고는 그를 업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루에 은채를 앉혀놓고 덕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어여 나와봐. 은채가 큰일 났어. 민서는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있는 은채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사방님이 이러신 겁니까? 덕수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은채가 산속에서 멍하니 주저앉아 있기에 왜 그러냐 물어도 대꾸도 않고 일어서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업고 급히 내려왔지. 내가 의원을 불러올 테니 너는 잠시 은채를 잘 보고 있어. 덕수가 의원을 부르러 나가자 민서는 마루에 멍하니 앉아있는 은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 얼굴 좀 보세요. 여기 민서가 있으니 정신 차리세요. 호랑이? 호랑이를 만나셨단 말입니까? 민서의 간절한 물음에도 은채는 아무 대답 없이 먼 곳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조금 진정된 민서는 은채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코를 찌르는 냄새에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얼마나 놀라셨으면 치마까지 적셨을까. 옷을 갈아입혀야겠어요. 민서는 은채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은채의 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서는 있는 힘을 다해 은채를 업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히고 눕혔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덕수가 의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의원이 은채를 진찰한 뒤 민서를 바라보며 밖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은채의 몸에는 다행히 상처 하나 없구나.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다리가 굳어버린 듯하구나. 며칠 쉬면 정신은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다리는 언제 나을지 장담할 수 없네. 민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상처가 없는데 다리가 굳었다니요? 서방님이 호랑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혹시 호랑이를 만나 너무 놀라 절름발이가 되신 걸까요?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은채가 호랑이를 만났다면 그 충격으로 절름발이가 된 것도 이해가 되네. 쉽게 말하면 너무 놀라 다리 근육이 굳어 기억을 잃은 거야.
사람의 다리도 경험을 통해 걷고 달리고 앉는 법을 아는데 은채의 다리가 그 기억을 잊어버린 듯하구나. 하루 이틀 쉬면 나아질지도 모르니 너무 걱정 말고 은채를 잘 돌보며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해라. 내가 며칠 뒤에 다시 와볼 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거라. 의원은 민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만 늘어놓고 돌아갔습니다. 민서는 은채를 데려다 준 덕수에게 큰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부부의 은인이신 있어도 은채가 나를 똑같이 업었을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은채가 왜 일어나야 나도 마음이 놓이지. 잘 돌봐라. 덕수가 돌아간 뒤 민서는 마당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령님도 너무하십니다. 이제 부부의 연을 맺어 행복해지려 했는데 어찌 저희에게 이런 불행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빌고 또 빌 테니 제발 우리 서방님 은채를 낫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은채가 힘겹게 민서를 불렀습니다. 부인. 민서가 급히 달려가며 답했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셨어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서려 하니 다리가 말을 안 듣소. 내 다리가 왜 이런 거요?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어제 일을 기억하시나요? 산속에서 정신을 잃고 주저앉아 계셨는데 덕수 아저씨가 업고 내려오셨어요. 의원님 말씀으로는 서방님이 충격으로 다리가 기억을 잃었다 하시네요. 마음이 안정되면 다리도 나아질 거라 하니 너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은채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소. 내가 땔감을 구하러 내려오다 호랑이를 만났소. 너무 무서웠는데 어찌된 일인지 호랑이가 포효만 하고 뒤돌아 가더이다. 그 뒤로는 기억이 없소. 민서가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께서 지켜주셔서 서방님이 목숨을 건지셨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며칠 쉬시면 다리도 언제 그랬냐는 데 나을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다음 날 의원이 다시 은채를 보러 들렀습니다. 은채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은채야, 내 말 들리나? 은채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의원님. 근데 제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의원이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말게. 호랑이를 만난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근육이 다친 듯하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조금씩 움직여 보도록 하게. 의원이 돌아가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은채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부처님 어떨까요? 얼마 안 되는 논이라도 팔면 다른 고을에서 주막 하나쯤은 차릴 수 있을 테니 우리 두 식구 끼니 걱정은 없을 겁니다. 제가 서방님이 나으실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우리 떠납시다. 나도 마을 아이들이 내 모습을 보고 안진뱅이라 놀리는 꼴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은채의 말에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서방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리 합시다. 이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해보아요. 민서와 은채는 얼마 안 되는 논과 초가를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다른 고을로 이사하여 작은 주막을 차리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민서는 낮에는 쉴 새 없이 국밥을 말아 장사를 했고 밤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정화수를 떠놓고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막도 자리를 잡았고 민서는 어느새 장사꾼의 티가 날 만큼 노련해졌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은채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장터에 나가려는데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사다 드릴게요. 은채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부인이 날 무시하는 줄 내가 모를 줄 아오. 혼자 장터에 나가서 누구에게 눈웃음을 지으려는 게요. 주막에 오는 사내들로는 부족해서 장터까지 나가 사내들에게 치근대려는 거 아니오. 민서가 눈물을 글썽하며 답했습니다. 사방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제게는 오직 사방님뿐입니다. 다른 사내는 눈꼽만큼도 생각해 본 적 없으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은채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국밥을 먹던 사내가 민서에게 수작을 걸었습니다. 주모, 어찌 이리 곱소. 안진뱅이 서방이 못해주는 걸 내가 다 해줄 테니 나와 함께 한적한 곳에서 살림을 꾸려보는 게 어떻소? 평생 잘해줄 것이오. 민서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망측한 소리요. 내가 주막을 운영한다 해도 지압이 있는 몸이오. 어찌 이런 짓을 하시오. 그런 개 같은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시오. 다시는 이 주막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시오. 민서는 수작 부리던 손님을 큰 소리로 꾸짖으며 쫓아냈습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던 은채는 민서를 위로하기는커녕 문을 열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 끙거렸습니다. 주모도 참 불쌍하구먼. 저런 절름발이 지아비를 섬기며 사는데. 그러게 말이오. 나 같으면 진작 떠났을 텐데 참 안타깝소. 사람들이 민서를 보며 불쌍하다고 수군거릴수록 은채의 행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은채가 방 안에서 민서를 불렀습니다. 부인! 민서야! 민서가 급히 달려가며 답했습니다. 서방님,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신가요? 은채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를 얻고 마당을 좀 돌게. 방 안에만 있으니 갑갑해서 못 살겠소. 민서는 은채를 얻고 마당을 한참 돌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제가 힘이 없어 서방님을 놓칠까 겁이 납니다. 은채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한 바퀴만 더 돌게. 민서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한 바퀴를 더 돌고 은채를 내려놓았습니다. 은채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침 저녁으로 나를 업고 돌게. 내 다리에 운동이 되는 듯하니. 은채의 이유 없는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심지어 민서를 하인 부리듯 하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정화수를 떠놓고 빌며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게 맞으시옵니까?
어찌 저를 더욱 나쁜 병에 들게 하시는 겁니까? 제 정성이 부족한 탓입니까? 아니면 제가 모르게 큰 죄를 지은 탓입니까? 신령님이 계시다면 제게 말이라도 해주시오. 제가 죽어야 끝나는 일이면 이 목숨 티끌만큼도 아깝지 않으니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없으면 일어서지도 못하는 우리 서방님, 은채는 어찌합니까? 지극정성으로 은채를 보살폈지만 차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은채의 행패만 심해지자 민서는 답답한 마음에 부처님과 신령님께 화를 냈습니다. 일이 살면 서방님도 나도 제명까지 살기 어려울 것이요. 차라리 그 호랑이를 찾아가 우리 부부의 목숨을 거두라 하고 귀신이 되어 그 호랑이에게 복수라도 하겠소. 다음 날 민서는 주막문을 열지 않고 은채의 아침상을 진수성찬으로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간 갑갑하셨지요? 오늘은 산으로 꽃놀이나 갑시다. 은채가 놀라며 답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 게요? 부인이 웬일이요? 민서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은채를 업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중턱까지 올라와 은채를 내려놓고 민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어릴 적부터 서로만을 바라보며 부부가 되었으니 죽는 날도 함께 합시다. 서방님은 걷지 못해 못 살겠다고 하시고 저는 서방님의 병이 날로 심해지는 걸 보며 못 살겠으니 우리를 이리 만든 호랑이를 찾아 목숨을 거두라 합시다. 그리하면 제가 귀신이 되어 그 호랑이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 다음 생에서 우리 연을 이어갑시다. 그러며 민서는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야, 네가 무섭지 않으니 어서 나와라. 영물이라면 어찌 우리 서방님을 절름발이로 만들었는지 따져 물어야겠소. 어서 나오거라! 민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소리쳤습니다. 은채는 말없이 그런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민서가 지치지도 않고 계속 소리치자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민서를 보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민서는 호랑이가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꿈쩍 않고 소리쳤습니다. 잘 만났다. 어디 우리 목숨도 가져가 보거라. 내가 귀신이 되어 너를 따라다니리라. 호랑이는 시끄럽다는 듯 크게 포효하더니 앉아있는 은채를 물어 등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호랑이 등에 매달려 두 눈을 질끈 감고 떨어지지 않으려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참 뒤 호랑이가 다시 민서 앞에 나타나 등에 업은 은채를 내려놓았습니다. 호랑이가 은채를 향해 크게 포효하자 놀란 은채가 벌떡 일어나 민서를 업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호랑이가 보이지 않자 은채가 헐떡이며 민서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여인이 겁도 없이 호랑이에게 따지요. 정말 잡아먹히면 어쩌려 했소?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를 업고 달리신 게 정말 서방님이 맞사옵니까? 은채는 그제야 자신이 일어나 민서를 업고 달린 것을 깨닫고 민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부인이 나를 일으켰소. 내 다리를 부인이 고쳐주었구려. 민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방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채와 민서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호랑이를 만난 산으로 찾아가 호랑이를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채는 그간의 잘못을 민서에게 사과하고 원래 살던 마을로 돌아가 평생 금실 좋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노예의 사랑 있었사옵니다.
윤석주에 붙인 윤도령 나리는 인품과 덕망이 높기로 소문난 분이었으며 그 가문은 한양에서도 이름난 부호였사옵니다. 윤씨 가문에는 많은 노비가 기거하고 있었으나 어느 날 그 집의 상당수 노비들이 서로 작당하여 도망쳐 지금의 경북 선산에 해당하는 금산고을의 터를 잡고 살고 있었사옵니다. 윤석주가 이 사실을 알고는 즉시 노비들을 잡아오겠다며 부친께 허락을 청했사옵니다. 아버님, 도망간 노비들이 금산의 터를 잡고 잘 살고 있다 하옵니다. 제가 당장 금산으로 가서 그들을 잡아오겠사옵니다. 그러자 윤도령 나리가 말씀하시길 도망간 노비들이 금산에서 터를 잡고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 그냥 내버려 두거라. 윤석주는 놀라며 되물었사옵니다. 아버님께서 먹이고 재워주신 은혜도 모르고 도망친 노비들을 그냥 두라는 말씀이시옵니까? 어허,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 그 일은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말거라. 윤도령 나리의 말씀에 윤석주는 내키지 않았으나 부친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사옵니다. 세월이 흘러 윤도령 나리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자 윤석주가 가문을 잇게 되었사옵니다. 그는 모친 송씨 부인께 말씀드렸사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가문을 물려받았으니 그간 아버님의 명으로 내버려 두었던 도망친 노비들을 잡아오려 하옵니다. 송씨 부인이 답하시길 내 부친께서 그리 하셨을 때는 그만한 연유가 있었을 터이다. 어찌 부친의 명을 거스른단 말이냐? 윤석주는 단호히 대답했사옵니다. 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친 노비들을 잡아 본보기로 삼아 다른 노비들이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어머니께서는 마음 놓으시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뒤 윤석주는 금산으로 길을 떠났사옵니다. 금산에 도착한 윤석주는 몇 날 며칠 사람을 시켜 조사한 끝에 도망간 노비 중 재산을 어느 정도 모은 부유한 종 박진보를 찾아가 노비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사옵니다. 내 부친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와 먹이고 재워주셨거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쳐 이곳에 숨어 있으면 못 찾아낼 줄 알았더냐? 너를 데려가 다른 노비들에게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박진보가 놀라며 말했사오. 번듯한 집에서 밥을 먹다 보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구나. 어디 관아에 가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 박진보가 침착하게 답했사옵니다. 도련님, 제가 발뺌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대감마님의 은혜로 이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윤석주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사옵니다. 뭐라? 내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을 알고 확인할 길이 없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냐? 박진보가 놀라며 되물었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셨다니 언제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그는 주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사옵니다. 윤석주는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사옵니다. 그때 박진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한 여인 최옥란이라 하는 이가 다가왔사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어찌 이리 우시옵니까?
박진보가 흐느끼며 답했사옵니다. 옥난이야,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셨다는구나. 나는 어찌 주인님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냐. 내가 대감마님께 불충을 저질렀구나. 최옥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사옵니다. 아버님, 그만 진정하시옵소서. 아버님께서 우시니 소녀도 눈물이 흐르옵니다. 윤석주는 그 부녀의 행동을 지켜보며 몹시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사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저자가 연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것인가? 도망친 노비를 잡으러 왔던 그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생각에 잠겼사옵니다. 최옥난이 말했사옵니다. 도련님, 죄송하옵니다. 대감마님의 소식을 이제야 접하다 보니 소인들이 도련님을 밖에 세워두고 못난 모습만 보여드렸사옵니다. 어서 방으로 드시옵소서. 그리고는 딸에게 말했사옵니다. 옥난아, 도련님께서 요기하실 수 있게 밥상을 차려오거라. 윤석주가 방으로 들어가자 잠시 후 최옥난이 정갈한 밥상을 들고 들어왔사옵니다. 박진보가 말했사옵니다. 옥난아, 너도 도련님께 예를 갖추어 인사 올리거라. 최옥난이 공손히 절하며 말했사옵니다. 인사가 늦었사옵니다. 소녀 최옥난이라 하옵니다. 윤석주가 물었사옵니다. 말을 이었사옵니다. 제가 어찌 감히 문인지옵니까? 식사하시는 동안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윤석주가 답했사옵니다. 네 말 몇 마디 들어준다고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한번 말해보거라. 박진보가 입을 열었사옵니다. 도련님, 소인이 사는 이곳도 도련님 가문과 연이 있는 곳임을 아시옵니까? 윤석주가 대답했사옵니다. 그래, 알고 있다. 우리 조부께서 관리하시던 마을이 아니냐. 맞사옵니다. 제 여식이 어릴 적 피부에 고름과 비가 나는 병에 걸린 적이 있어사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염병이라며 난리가 났었지요. 그때 대감마님께서 도련님 조부께 부탁드려 저희 가족과 다른 노비들을 이곳 금산에서 살게 해주셨사옵니다. 윤석주가 말했사옵니다. 내 말이 진실이라 쳐도 병이 나았다면 곧장 돌아왔어야 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옵니다. 소인들이 돌아가려 했으나 대감마님께서 이미 집안에 종이 충분하니 이곳에 땅을 일구며 살라 하셨고 훗날 필요할 때 연통하라 하셨사옵니다. 윤석두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사옵니다. 평소 부친을 떠올리면 저자의 말이 거짓은 아닌 듯한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부친께서는 노비들이 도망친 것으로 여기시고 내버려 두라 하셨을까? 이곳에서 잘 사는 것을 다른 노비들이 알면 탐을 낼까 염려하셨던 것인가? 부친께서 아무 말씀 없이 눈을 감으셨으니 그 뜻을 어찌 알겠는가? 윤석주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박진보가 딸을 불러싸옵니다. 옥난아, 도련님께서 진지를 다 드신 듯하니 상을 물리거라. 방문 밖에서 기다리던 최옥란이 들어와 상을 치워싸옵니다. 그녀를 본 윤석주는 문득 한 가지 묘책이 떠올라싸옵니다. 그래, 네가 대감마님께 충심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오늘 밤 네 여식을 내 침실에 들여보내거라. 네 충심이 진정한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윤석주의 말을 들은 박진보는 몹시 놀라 딸 최옥란의 얼굴을 쳐다보았사옵니다. 최옥란은 부친과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예, 도련님. 미천한 소녀이옵니다만 도련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신다면 어찌 감히 마다하겠사옵니까? 박진보가 딸에게 당부했사옵니다.
옥난아, 도련님을 성심껏 모셔야 하느니라. 최옥난이 답했사옵니다. 예, 아버님. 도련님께서 제 주인이신 것을 명심하고 있사오니 염려 마시옵소서. 그날 밤 최옥난은 윤석주와 밤을 함께 보냈사옵니다. 윤석주는 며칠 밤을 함께 보내다 보니 그녀의 착한 심성과 매력에 빠져 노비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사옵니다. 윤석주가 최옥난과의 사랑에 정신이 팔려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가 금산에 노비들을 잡으러 왔다는 소식이 다른 노비들에게 퍼졌사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비들이 모여 작당 모의를 했사옵니다. 아니, 도련님이 이제야 나타나 주인 행세를 하더니 옥난을 취했다지 않소.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대감마님께 입은 것이지 도련님이 아니지 않소. 또 다른 노비가 말했사옵니다. 도련님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계속 편히 살았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 소란을 만드신단 말이오. 한 노비가 분통을 터뜨렸사옵니다. 도련님을 욕보이는 것은 대감마님을 욕보이는 것과 같으니 자중하시오. 그러자 다른 이가 반박했사옵니다. 지금은 옥난을 그리 만든 도련님을 꾸짖는 것이오. 가만히 계시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옆에서 구경이나 하시오. 도련님만 없으면 우리는 다시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어. 도련님을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소? 그리하여 노비들은 윤석주를 해치우기 위한 계획을 상의하고 거사날을 며칠 뒤로 정했사옵니다. 박진보가 최옥난에게 다급히 말했사옵니다. 옥난아,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최옥난이 물었사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박진보가 노비들이 나눈 모의를 이야기하자 이를 다 들은 최옥난은 눈물을 흘렸사옵니다. 시간이 흘러 노비들이 윤석주를 해치우기로 한 거사날이 다가왔사옵니다. 그날 최옥난은 화려한 옷을 입고 부친에게 찾아가 아무 말 없이 그를 안고는 윤석주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사옵니다. 윤석주가 최옥난을 보고 말했사옵니다. 옥난아, 오늘따라 어찌 이리 고운 것이냐. 선녀를 데려와 비교해도 너만 못할 것 같구나. 최옥난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윤석주가 걱정스레 물었사옵니다. 옥난아,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오늘은 표정이 어둡구나. 잠시 후 최옥난이 고개를 들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사옵니다. 소녀, 도련님을 서방님이라 불러도 되겠사옵니까? 윤석주가 답했사옵니다. 그래, 오늘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라. 최옥난이 다시 말했사옵니다. 서방님, 진정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옵니까?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제 원대로 다 해주시옵소서. 그날 밤 최옥난은 윤석주를 더욱 농염 없었사옵니다. 그녀는 윤석주의 도포와 바지를 벗긴 뒤 자신이 입고 자신의 저고리와 치마를 윤석주에게 입혀놓고 한참을 웃으며 놀았사옵니다. 그렇게 한참 놀던 중 최옥난이 갑자기 물러나 서럽게 울기 시작했사옵니다. 윤석주가 당황하며 물었사옵니다. 옥난아, 어찌하여 이리 우는 것이냐? 최옥난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사옵니다. 오늘 밤 사방님께 큰 화가 닥칠 것이옵니다. 지금 문 밖에는 사방님을 해치려는 다른 노비들이 지키고 있사옵니다.
서방님께서 이 화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윤석주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사옵니다. 최옥란이 말을 이었사옵니다. 이 일은 대감마님의 은혜를 직접 받지 못한 노비 자식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어난 일이옵니다. 젊은 사내들이 그리 밀어붙이니 저희 아버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곡식만 끊고 울고 계시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의를 주도한 자가 아니니 서방님께서 저와의 정을 생각하시어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드리옵니다. 제가 서방님의 옷을 입고 제 몸으로 서방님을 대신하겠사옵니다. 밖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서방님은 이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며 즉시 달려나가시옵소서. 다행히 벗어나신다면 저희 아버지를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 말을 마친 최옥란은 눈물을 펑펑 흘렸사옵니다. 그녀의 마음에 크게 감동한 윤석주는 가슴이 아프되 살기 위해 다른 방도가 없었사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방문 밖에 횃불이 일제히 밝혀졌사옵니다. 노비들이 흉기를 들고 최옥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나오라 했사옵니다. 옥란아, 밖으로 나와. 그놈이 없어져야 우리가 다시 마음 편히 살 수 있소. 노비들이 부르는 소리에 윤석주는 울고 있는 최옥란을 보며 말했사옵니다. 옥란아, 나는 너를 목소리를 들었으나 문 밖에는 여인이 헐떡이고 있었사옵니다. 아니, 무슨 일이옵니까? 소리치던 사내는 어디 갔소? 윤석주가 답했사옵니다. 제가 문을 두드렸사옵니다. 여인의 입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나오자 고원은 크게 놀라 사정을 물었사옵니다. 윤석주는 그간의 곡절을 낱낱이 말하였사옵니다. 사정을 알게 된 고원은 즉시 포교를 거느리고 달려갔으나 이미 최옥란은 숨이 끊어진 뒤였사옵니다. 노비들은 주근이가 윤석주가 아니라 최옥란임을 확인하고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으나 마침 포졸들이 들이닥쳐 모두 관아에 붙잡혔사옵니다. 흉악한 노비들을 모두 잡은 고원은 윗선에 즉시 보고하였고 흉악한 노비들은 모두 자명에 처해졌사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석주는 고원에게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사옵니다. 옥랑의 아버지만큼은 살려주시옵소서. 그는 제 여인의 아비이자 은인의 아비이며 내 부친께 충성을 다한 노비이오니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그를 죽이시는 것은 제가 죽어서도 그 여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사옵니다. 죽어서라도 그 여인과 부부의 연을 이어갈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윤석주의 간곡한 부탁에 고원은 박진보를 풀어주었사옵니다. 최옥란을 위해 비석과 정문을 세웠는데 비석에는 이 여인은 주인을 위해 추을 다했고 지아비를 위해 열을 다했으며 아비를 위해 효를 다했다. 거의 삼강을 다 갖추었다 라 쓰여있다고 전해지옵니다. 윤석주는 최옥란의 묘를 한양에 세우게 하고 박진보를 한 집으로 데려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극진히 모셨사옵니다. 훗날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최옥난의 묘 곁에 묻어달라 당부했다고 전해지옵니다. 이 이야기는 고려시대 금산고을을 배경으로 삼강정렬을 모티브로 각색한 이야기이옵니다. 삼강정렬은 봉계마을 출신의 충신, 효자, 연려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각을 바탕으로 하였사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뺑덕이 아담에 큰 힘이 되옵니다.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사옵니다.